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2페이지 4번. 처벌이 두려워해서 이제 발걸음이 뚝 끊겼다. 어디냐면 베이비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박스에다 놔두면 그래도 그 생명을 살리는데 처벌받을까봐 그 아이를 베이비박스에다 갖다 놓지 않고 몰래 죽여버려서 없앤다 이게야.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걱정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냐면은 지난 6월 달에 수원에서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전수조사를 하고 경찰이 막 수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무혐의로 이제 사건이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또 처벌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로 인해서 이제 위축 효과가 이제 발생이 된 거야. 그래서 지난 전수조사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12월 달 24일까지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보호받은 영아는 총 25명이래요. 근데 그 전에 22년도에는 51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아이를 갖다 놓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사랑 공동체 교회 이중락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갖다 놓은 그 미혼모나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임산부들이 전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처벌받는 것 아니냐 하는 전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다 놓고. 이게 출생을 했는데 신고 안 했잖아. 출생신고를 안 하고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우울증을 겪어서 약 처방을 받은 사람들도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가 아이를 버리는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아이의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베이비박스가 수사로 인한 위축으로 또다시 밖에서 살해되는 아이가 생길까봐 그것이 걱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이제 여성들이 무분별한 성관계 이런 걸 통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제 낙태도 많이 하고 만약에 낳았다고 해도 이제 베이비박스에 갖다 놓는 것이 두려워서 처벌받을까봐 또 죽이는 아예 영아를 살해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참 너무나 비참한 일이죠. 이 상황이.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악 때문이에요. 본인이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 아이도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저질러진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국회 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게 있어요. 출생통보제하고 보호출산제. 이것도 이제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에서도 많이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4년 7월부터는 이것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밑에 각주 1번 보면은 출생통보제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만 부여됐던 출생신고 의무를 확장해가지고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라도 의료기관이 아이를 지금 받았어요. 근데 부모가 지금 이 엄마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 그러면 누가 대신해줘요? 의료기관이 대신 출생신고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된다는 거. 법이 만들어져서 보호출산제는 뭐냐면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고 친생부가 원할 시에는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그 산모가 누군지를 알아야 병원에서도 이 아이를 이제 환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익명으로
내가 아이를 낳았지만은 이 아이를 의료기관에게 의뢰하면서 출생신고 해주세요. 그리고 입양시켜주세요 하면서 나는 숨겨주세요. 라고 하면 숨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거지. 그죠? 이런 게 보장이 안 되면 이런 산모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애기를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태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이제 올 7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이 아기들이 생명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십계명에 나오잖아.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안 지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어디서 강간을 당해가지고 임신했다. 그러면요, 낙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형법에도 옛날에 그런 거는 다 허용을 해줬어요. 원치 않는 임신이니까 그거는. 그런데 지금은 이 낙태 범위를 엄청 넓힌 게 아니라 제한이 없지. 이제 법을 안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것도 빨리 개정이 돼서 개정 입법이 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북한 주민에게 인권을 알리고 가해자 책임을 규명을 해야 된다. 정부 의지 현실화 될까라고 했는데 현실화 돼야죠. 이거는. 그래서 문재인 시절에는 북한에다가 풍선 넘기지 마라. 이쪽에 정보를 넘기지 마라. 세상 정보를 알려주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그래갖고 그냥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별짓을 다 했죠. 그건 정말로 악한 짓 중에 악한 짓입니다. 정말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북한에는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그 주민들에게 정보를 자꾸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보처럼 노예살이 하다가 거기서 그냥 죽어서 다 지옥 가는데 그걸 그냥 더 지옥 가게, 더 노예살이 하게 내비둬. 그리고 뭐 알려주지 마. 이렇게 하면 그 진짜 나쁜 놈이지. 응? 말리는 시누이가 더 나쁜 년이지.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 김정은이 나쁜 놈이지만 그 놈을 도와주는 놈이 더 나쁜 놈이야. 근데 그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려고 그래. 폐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북한에 정부를 넣어주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법들 다 폐기하겠다, 그거예요. 잘했죠?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강력하게 북한에는 많은 정부를 넣어줘야 됩니다. 북한 국민들을 깨워야 돼. 북한도 사람 사는 세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거기는 노예살이라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다 피를 빨리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6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땐 여치명타 거부권 쓰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특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자꾸 특검을 하자 막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건 진짜 물타기 중에 물타기고 억지 떼입니다, 이게. 이거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직 의혹 사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하고 결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야. 남남일 때. 그리고 그 사건을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수사했습니다. 문재인 검찰이요. 그런데 혐의점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혐의 없으면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수사 책임을 맡았던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종결을 못 시키게 해가지고 그냥 남겨놓은 거야. 2년 동안 수사했으면 제대로 다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그것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했으니까 결론이 뭐예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혐의를 못 찾았다라면 이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근데 또 특검하자고 나온 거야,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박수를 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다? 호남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 내 고향 전라도 사람들. 그래가지고 여론을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우민 독재라는 게 있습니다. 우민이 뭐요?
백성이 어리석다는 거지. 백성이 어리석으면 민주주의에서 독재가 이루어집니다. 그 독재를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아주 흠해하지는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분열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민주주의 속에서도 독재가 이루어진다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이 우매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무조건 예스 예스 잘했어 잘했어 좋아 좋아 이러고 쫓아가면 그 사람이 독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재명 씨가 칼을 맞았는데 부산에서 맞았으니까 부산대병원 가면 되잖아. 그럼 거기서 수술할 수 있어. 거기서 권역 외상 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그런 그야말로 헬기로 금방 죽게 생긴 사람들 빨리 이송해 와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의사, 의료진과 또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갖춰져 있대. 외상센터, 권역 외상센터로서는. 그런데 거기를 마다하고 또 서울까지 갔습니다. 근데 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게 부산대병원에서는 여기서 수술하겠다 했는데 가족들이 또 민주당 인사들이 막 아니야 서울로 갈 거야 막 이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기가 한 번 뜨는데 2천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서 수술 받을 것을 거부하고 갔으면 뭘로 가야 돼? 앰뷸런스 타고 가야 왔지. 그죠? 근데 뭘 타고 왔어? 헬기를 또 타고 왔어. 그때 부산의사회, 광주의사회까지 지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헬기는 개인이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그런 헬기가 아니고 진짜 응급환자들, 산에서 막 그 추락해가지고 금방 죽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숨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빨리 이송하기 위해서 쓰는 헬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은 2번이나 써먹은 거예요. 부산대병원에서 가지 않아도 될 것을 간다고 고집 부려갖고 또 헬기를 썼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위급한 환자가 써야 될 헬기를 그 사람이 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위급하다면 바로 수술을 해야 돼요. 두고 있다가 수술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칼 맞은 뒤로 5시간 만에 수술을 했어. 옮겨 다니느라고. 도대체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사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죠? 순수하지를 못해. 상식적이지가 않아.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야. 응?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나라가 됐을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야. 여러분들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금 겨우 지켜주시는 거 믿어야 돼요. 이 샘선동에서 복 터지라고 기도 안 했으면 넘어갔다니까. 꼭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왜?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죠? 기도하고 이루어졌는데도 그냥 우연히 된 거야. 뭐 내가 기도해서 그렇겠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화나실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갖고 베드로가 풀려갖고 와서 두드리니까 뭐라 그래? 유령이 왔나 보다. 베드로가 왔을 리가 없어. 그러죠?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이루어진 건 안 믿어. 못 믿어. 자, 우리 여기서 기도하는 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측해 볼 때 기대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의 사명이 크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사명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우리 생명 다하는, 우리 힘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이제 총선거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그때 하나님이 또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쌓여가는 기도가 반드시 그때 가서 크게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편찮은 저림의 사랑아
거룩한 보혈의 법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그 앞에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우리를 깨끗게 하기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야 주시옵시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시고 특별히 호남지역을 깨워주시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실현해 나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참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참 국민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저력을 가지고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저 북한에까지 이제는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